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 오늘 인터넷 강의의 주제는 소경된 인도자 또는 소경된 성도,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경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소경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소경하면 세상의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소경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가만히 가면서 오늘은 여기에서도 많은 주제가 있지만 소경이라는 어떤 게 소경인지에 대해서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15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었다 안 씻었다에 대한 문제. 장로의 유전 잘 알죠?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었던,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로의 유전. 근데 왜 유전대로 너희들 손을 닦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왜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 그렇거든요. 떡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이 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 맞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보다 더 앞서가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보다. 넌 도대체 뭘 믿느냐는 거죠. 지금 근데 바로 이러한 신앙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서부터 6절까지는 고르반에 대한 사건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다 통과되고 있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으면 부모님에게도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고 뭐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우리 교회가 건축원금 하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내서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어요 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한다면 부모님께도 11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자, 여하튼 넘어갑니다.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1절서부터 지금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예수님이 경험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뭐가 멀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함의 삶을 삽니까? 안 살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는 자기 생각, 어둠의 생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요, 마음을 바꿔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백성이 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으니까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과연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자, 그런데 그들이 왜 마음이 멀게 가 있느냐면 9장이 나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윤리도덕적으로, 간증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친 결과죠. 분명히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성경으로 교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 갔는지 없고 세상적인 유전과 신학, 철학 이런 거 가지고 교육하니까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보자고요.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듣지 않고 자꾸 사람, 세상적인, 인본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의 1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뜨겁게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뭐하라? 깨달으라. 좀 내 얘기를 듣고 깨달아라. 깨달아라. 좀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또 11절부터 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13절인가요? 목구멍에 지옥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목구멍이 지옥이라고요. 지옥.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하튼 이렇게 말씀을 쭉 풀어나가시면서 15장 14절에 아주 소중한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여기서부터 소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두어라. 14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으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눈을 다 뜨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뜻을 몰라요.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성경을 가리킨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소경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돌아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면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예수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말 이 소경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제가 성경 강의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자꾸 세상의 종말만 얘기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 얘기를 하자는 거죠. 성경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소경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하면 잘 알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일 잘 믿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경계와 거울로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23장 16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 소경들인가? 예.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은 소중한 곳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무엇으로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뭐가 더 소중하다고요? 자꾸 물질만 강조한다는 거죠. 제단에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보다 뭘 자꾸 요구해요? 헌물,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자꾸 강조하면서 지키라고 한다는 거죠. 참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것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이 같이 변화되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깨닫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기복적인 거에 걸려들어서 헌금하는 일이 더 많아요. 감사함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더 하겠지. 그렇게 또 유도를 하지요, 또. 그죠? 그래서 그걸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막. 카드도 긁어서 했고요. 어떤 분들은 빚을 얻어서도 했어요. 참 무지한 신앙이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자꾸 그것만 지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17절에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그들 보고 소경이라고 그러죠. 자꾸 물질만 강조하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당연히 더 크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보다는 성전 안에 있는 뭐만 지금 노리고 있어요. 물질. 그래서 성도들이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다 걷어가는 참 안타까운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이단들 보세요. 그냥 내일 모레 종말 오니까 다 돈 가지고 어떻게 오래요. 자기한테 다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옛날에 우리 종말론이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떤 우리 그 대학에 가셨다고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이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강연을 멋지게 하셨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이제 며칠이면 종말이 오니까 목사님 가지고 계시는 그 돈을 다 우리 학교에 기부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대요. 지금 그분요. 지금 저쪽 어디에서 잘 목회하고 있대요. 지금도. 정말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소경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소경들을 잘 분별을 못하지요. 왜요? 성경 말씀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옷 한 벌 가지고 살다가 가셨어요. 그렇다고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호화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거룩성보다는 뭘 자꾸 예물, 물질, 돈 그것만 계속 요구하고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멋있는 집에서 사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서원예물 하나님께 드리세요. 좋아요. 교회 건축.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교회를 해보지만 세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그만하게 한 200~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 해야죠. 동네의 구심점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지으면서 자꾸 성전 건축만 하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이 건물 속에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진리를 모르니까 겉으로만 자꾸 건물이 커지니까 명예만 높아지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자부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소경인지 아닌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19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렇죠. 우리가 제단이 더 거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삶의 11조도 올라가야 되고요. 삶의 감사의 물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오직 물질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못 나오면 11조를 요즘은 어떻게 해요? 무통장 입금. 또 카드로 또 카드 시대니까. 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까지. 물론 그 시대는 카드가 없었죠. 온라인 뱅킹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과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참석해서 내는 것이 믿음이지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면 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러죠. 자,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그랬고요. 자, 좀 내려가 봅시다.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뭐예요? 의, 공의죠. 공의. 의와 인, 긍휼, 자비, 신, 믿음이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소경된 인도자들은 뭐만 자꾸 강조해요? 눈에 보이는 11조죠. 여기 박하우 해안가 근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11조잖아요. 그죠? 교회가 풍성하게 되는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1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받아가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받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12의 1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이 너희들이 나의 11조를 온 이스라엘이 띄어먹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응? 근데 우리는 세상에 11조만 자꾸 띄어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올려놨죠. 멜기세덱 11조라고. 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2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래요. 이렇게 가리키는 인도자 보지 뭐라 그래요? 소경된 인도자.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루살이는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려져야 되는데 안 드려져요. 그리고 약대는 뭐예요? 물질만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삼키고 있다. 응? 그래서 25절에 또 얘기합니다. 화 있을 진저 유익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죠? 겉모습은 그럴듯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도 잘하지요. 직책도 있지요. 응?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영원히 성경을 볼 수가 없지요. 25절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해요. 깨끗해요.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지 외식하는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요. 겉모습만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는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26절 결론 나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지도자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복음은 말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바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욕심, 이 더러운 것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리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전혀 마음이 안 바뀌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 잘하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얼마나 봉사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 집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요. 세상적인 TV 다 틀어놓고 아이들 보고는 공부하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경된 인도자에 배웠기 때문에 같은 소경된 길을 지금 현재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소경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좀 아쉬워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는요. 20분 이상이 지나면 또 지루하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또 소경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듣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루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9장 하면 소경에 대한 얘기죠. 소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절로 2절,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대요. 날 때부터 소경. 분명히 예수님은 이때 이런 소경을 등장시키셨죠. 근데 이 소경을 통해서 성경을 항상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응? 분명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날 때부터라는 게 아까 소경된 인도자에게 배우면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연결시켜 본다면 소경된 인도자에게 우리가 교회를 인도돼서 오면요, 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소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저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입니까? 제자들이 야 능력 있는 예수님께 빨리 이때 의문점을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냐? 자기냐? 아니요, 부모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프다든지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몸이 불편하게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그런 의문점 갖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도 사업에 망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집사님은 말이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졌나 봐. 그리고 또 그렇게 일을 당한 사람도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랬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자, 소경된 것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내겠대요. 그 날 때부터 된 소경된 자녀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그럼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무엇을 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려고. 이해되시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야 돼요? 아니면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합니까? 그러면 금방 해결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없애달라고 금식하면서 이제 떼버리면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황당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니까요. 자, 여하튼 소경 잘 봤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날 때부터 소경. 자, 39절에 갑니다. 9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으니.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무섭죠? 심판. 응? 심판하면 우리 무서운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들이 막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을 잘 보십시오.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소경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여러분 바꾸세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는데 지금 본다고 하는 자들 누구예요? 소경된 인도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 자들,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소경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 내가 성경을 잘 모르겠다 정말,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해 주시려고 왔다. 그러면 심판이 뭐예요? 성경을 안다고 지식 자랑하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전혀 삶이 뒤따라가지 않고 물질만 명예만 추구하는 그들을 소경되게 하고, 예수님이 오늘 또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주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심판하고는 또 틀리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것. 자,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뭔가 소경인가? 그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인도자에게 배웠던 자들이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소경이란 얘기냐? 이제 조금 뭔가 감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성경에서 있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걸 지금 느낄 거예요. 그죠? 바로 이 개념이 바뀌어야 성경이 올바로 보인다는 거죠. 자,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예 성경을 모른다고 하고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았으면 감사한데, 본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슬며시 가서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했던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말씀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그럼 우리가 소경 가운데 있다는 건 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구약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소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들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봐도 무슨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젖 먹는 신앙과 밥 먹는 신앙이 갈라지는 거죠. 너무나 젖만 먹고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 가서 우리가 근거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막아놨다고요? 막아놨어.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아니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저 이단들은 자기가 말씀을 풀었다 해가지고 이쪽에 와서 줄만 서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줄 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천국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버림받을까 봐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단한 데 빠져서 직장 그만두고요, 가족 내팽개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도 아닌 걸 풀어가지고요,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왜 매료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종말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하지 세상의 종말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로 올려놨죠. 지금까지 2000 몇백 년 동안 종말이다 종말이다 왔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시라고요. 그래야 이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갈 수 있죠. 자, 할 이야기는 많지만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일단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이 소경이 되고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들이 소경이 된 건 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정확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는 예언자고요. 선견자는 뭐예요? 훗날을 미리 짐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묵시하는 사람들. 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눈을 감겨놨더니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 이걸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유식한 자라고 성경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성경 붙들고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봉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또 이 봉한 책을 열었다 그래가지고 또 2단, 3단, 10단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오래요. 내가 성경 열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그들의 삶이 그냥 무참히 무너집니다. 가정이고 뭐고.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한데 올바로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분 자신도 지금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의 계명, 인본주의 신앙만 계속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냥 강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철학적인 이야기 계속 해야죠. 요즘에 목사님들도 철학 박사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전부 다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던 세상에 철학 박사가 되어야 지식 있는 층에서는 와서 좀 성도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좀 똑바로 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곳이에요. 말씀만 배우고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자,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전부 다 총명과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에다 놓고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자기의 상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의 상상, 또 책에서 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성경을 풀었다. 요즘에 이단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정통이라고 하고 있는 그 안에도 잘못된 소경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소경 밑에 가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있죠. 특별히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무당이 예언하면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래요. 근데 무당이 하는 예언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하면은 미신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정통이고.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경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무당들이나 하는 일을 똑같이 애언하고 그런 거나 시키고 있어요. 동쪽 가라 서쪽 가라 200일 기도하면 그 문제 풀릴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언이 뭔지, 방언이 뭔지 제가 인터넷 강의 올려놨죠?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시간 날 때 찾아서 좀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경된 사람에서 벗어나느냐?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갑시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베드로 후서에 가서 그럼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끝납니다. 소경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중요하죠?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해서 우리를 어디까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돼야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여러분들이 신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한 여러분이 신이라니까요. 신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이 시대를. 근데 우리는 못 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덕. 이 덕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게 되면 집을 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온전한 집을 짓는 거겠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마지막 단계는 어디예요? 우애와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랑이 충만한 자녀가 돼야 돼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정말 교회 안에 가장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일 사랑이 없어요. 강팍하죠. 시기 질투 많고요. 이제 우리 변화되자고요. 정말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세요. 나하고 틀린 사람이니까 그냥 그 사람 성품대로 이해해 주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싸울 거 없어.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야만 사랑하나요? 들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자,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어야죠. 아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9절. 결론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소경이다는 거예요. 소경.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있습니까?
또 오늘 5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믿음에서부터 온전한 사랑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로 여러분이나 나나 소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자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정말로. 첫째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집을 짓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에 뭐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의 절제. 여러 가지. 절제를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조금 하다가 막 안 되면은 그냥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지. 인내의 경건. 경건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가 찾아보세요.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야 우리가 소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라고 성경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의를 죽이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고 교회에서 인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경된 인도자들은 이 모든 것들 다 놔두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떼써라 하나님께 그냥. 그래서 막 안 되면 막 20일씩 기도하고 특별한 금도 하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경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소경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